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리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 소문으로 들었던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7장부터는 달라집니다.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바울은 7장에서 16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보낸 질문들을 다루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바울에게 질문했는데요. 결혼과 부부관계, 우상제물과 신령한 것, 그리고 연보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다룬 질문의 주제는 결혼과 부부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바울의 답변에서 고린도 교회의 질문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자를 접촉하는 것에 대해 여자와의 성적인 관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결혼과 부부 관계에 관해 바울의 의견을 물었는데요. 그들은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했는데 바울은 남자와의 관계까지 평등하게 다루고 있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구호를 외치며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성관계를 죄로 보았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는 이혼을 하든지 함께 살면서 부부관계를 하지 않든지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성관계가 용인되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은 결혼할 수 있는가,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을 낳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의 충고와 주님의 명령을 다 사용했습니다. 6절 쉬움 성경입니다. 이것은 내가 충고로 드리는 말씀이지 명령은 아닙니다. 10절입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바울의 충고는 허용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절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을 허용합니다. 7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독신을 허용합니다. 15절에서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길 원하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혼을 허용합니다. 바울의 충고와 허용은 성경과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사람이 독차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는데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허용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 같은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26절에서 보여주듯이 환란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32절이 보여주듯이 세상 염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신처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결혼과 부부 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2절 쉬운 성경입니다. 음행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자기 남편을 두십시오. 9절 세번역입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음행이 성행하고 있는 고린도 사회에서 정욕에 무너지기 쉬운 사람들에게 바울은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지요. 바울은 하나님께 절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 외에는 음행과 정욕의 문제로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는데요. 결혼이 독신보다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음행하는 것보다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음행과 정욕 때문이라면 결혼의 이유가 너무 단순하고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만 지금 바울은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혼의 이유 중에서 한 측면을, 그것도 소극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는데요.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해서 얼마 동안 떨어져 지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로 떨어져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경에 바라는 것을 주장하지도 결혼과 부부관계를 죄로 보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혼을 허용한 것은 명백히 주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바울도 10절 11절에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고 밝혔습니다. 대원칙은 이혼하지 말라인데 예수님이 예외를 두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 당시 사회는 함부로 아내를 버리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함부로 아내를 버리거나 이혼하지 말라는 뜻에서 예수님은 음행의 이유가 있을 때에만 이혼을 허용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성도들은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믿지 않는 배우자도 가족도 핍박을 받았는데요. 이런 사회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하라고 바울은 허용합니다. 이유는 오직 신앙 때문입니다. 지금도 신앙 때문에 성도와 불신 배우자 사이에는 아픔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혼하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혼을 허용하면서 두 가지 제한을 둡니다. 첫 번째 제한은 15절 세번역입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바울이 둔 제한은 화평 안에서입니다. 고린도처럼 세속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서 불신 배우자의 삶이란 자유분방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배우자를 둔 고린도 성도들에게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화평하라고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화평을 깨뜨리는 주체는 성도여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맡기신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성도님들에게
참 아픈 말일 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려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 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16절입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불신 배우자의 구원 가능성을 말씀하시면서 이혼의 제한을 두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성도를 통해서 불신 배우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부정함보다 거룩함이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둠보다는 빛이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을 모신 성도님들이 불신 배우자보다 더 영향력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신 선교사다. 나의 불신 배우자, 불신 자녀가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다 생각하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 가정을 지키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VIP 사랑주의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나를 통해 불신 배우자와 불신 자녀와 일가 친척이 구원받도록 고난 중에도 가정을 지키고 화평케 하는 직분 십자가 감당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4월 23일 토요일 저녁에 있을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를 위해 계획된 모든 순서들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